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을 통해서 재림의 확언과 요한의 화답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구절은 짧지만 내용은 사실은 여러 부분으로 파트로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장 서론을 한번 봅시다.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새 예루살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삶과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신실하다는 거. 하나님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진실성.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성. 다시 오신다. 꼭 오신다. 속히 온다. 오긴 오되 속히 오신다라는 긴박성. 그리고 영광의 나라로에 초대한다. 나는 오늘 초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시기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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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초대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말에 이건 아니야 이런 뜻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가감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제시되어 있죠. 징벌을 더하고 생명책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하늘의 초대,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죠. 초대와 경고, 앞서 말씀의 가감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실 것을 확언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요한이 그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적 짧지만 그 단락이 한 절이 한 단락씩 이렇게 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공생의 사역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알겠는데 신부는 누구냐 이거예요. 신부가 말씀하기를. 신부는 앞서 이야기하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부죠. 그 신부는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성도 개개인이 신부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본문에서 신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로 꾸며진 단장한 곳 그것은 결국 어디예요? 교회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이 모든 감추온 비밀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과 교회가 이제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까? 오라 하시는 분. 오라. 어떻게 또 그 다음에 누가 오는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그냥 여기도 오라 그런 뜻이죠. 받으라 그런 게. 자, 뭘로 하냐? 듣는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알레떼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요 이게 교회가 재미도 없지만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영적인 진리에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마지막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 재미가 있고 그런 거 떠나죠. 진리에 반짝반짝 하겠지. 근데 지금 살 길이 많고 이러니까
약간 리버브가 들어간 메시지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 이런 걸로 운운하는 거지. 여기에 보면 어떤 자 보고 오라 그래요? 오라. 듣는 자도 진리를 들은 자가 오는. 진리를 깨달은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 내가 생명에 갈급한 자도 올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자,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죠. 이사야 55장의 초청과 똑같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이제 찬송,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찬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사야 55장의 초청인데 그 초청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참고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죠. 이게 초막절 행사의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풍성한 샘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생수를 주세요. 뭐 이런 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다시 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결국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뭘 받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17절의 초청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대하는 거룩한 초대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18절. 내가 이 예언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죠. 이 두루마리 두루루 말려 있었는데 그것을 임봉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임봉하지 말고 이제 펼쳐지죠. 그거를 알고 난 말씀을 누가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죠. 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네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더 다가나 빼지 말라. 나는 강력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할 해석이 아니에요. 자, 19절. 동시에 18, 19절은 그러면서 같은 단락은 나눠져 있지만 같은 단락이에요. 자,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가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죠. 아담이 먹고 자기처럼 못 먹은 나무예요. 그 나무와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날과 새 땅에 펼친 새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보.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한마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주시는 메시지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 이 모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끌리는 그 빛난 옷을 입고 막 빛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하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어느 교회, 7개 교회의 편지를 해서 전달해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성령이 이끌려서 환상도 보고 했지만 그 주체가 이 메시지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자 다시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리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 속히 온다.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금세 누가? 사도 요한이 아멘 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주님의 재림을 요한이 막 화답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마라나다예요. 이거는 아람어 마라나타의 헬라어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는 것도 예를 들어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한자로 뭐로 써요? 불자를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네덜란드 그것을 그냥 우리 가차해서 음력을 하니까 화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 아람어 보편화 팔레스타인 땅의 공통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 적은 게 마라나다. 이렇게 헬라어로 마라나다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지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라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주께서 임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 인사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로 화답한 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사도 요한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 축복 기도문과 선언임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천주교에서는 그 마지막 목사가 우리는 축도라고 하잖아요. 축도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소위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서 강복으로 해석해요. 강복. 네? 강복. 내릴 강자, 복자를 썼어요. 네? 우리는 축도잖아요. 축도인데 축복기도의 약자예요. 근데 이걸 자꾸 뭐 축복기도는 축복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막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야. 왜냐? 축자가 빌축자라니까 빌축. 예? 복자는 복복은 맞는데 축자가 빌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다라는 것은 기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법이 맞지 않다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축도를 없앴어요. 축도가 축복기도의 준말 이게 한자 국어사전에도 나온 말인데 그걸 없애고 축복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유식이 출장 나가고 무식이 보초 쏟다는 말 옛날 그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무식한 표현이 그게. 축자에는 여러분 빌축자가 있어요. 이 축자의 쓰임에는 약 한 70% 이상 60에서 70% 이상이 기원하다, 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자에는 축하하다는 축자도 있어요. 자 보세요. 축 결혼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축이. 결혼을 뭐합니까? 빌다라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결혼을 축하한다는 뜻이죠. 그죠? 축합격. 합격을 뭐예요?
어떤 사람을 축합격이라고 하죠? 합격한 사람을 축합격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조카가 전화가 왔는데, 전아버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격증 시험 1차 일단 합격했습니다. 2차가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왔더라고. 축합격이라는 말은 축이 무슨 뜻이에요? 합격을 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합격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축하한다는 말이거든. 자, 결혼을 빈다 그런 뜻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결혼을 축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개념으로 사용했을 때 이 축자는 무슨 뜻이에요? 축하한다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축하한다는 의미 있어요. 명사로서 사일 때 뭐 있어요? 축복은 복복의 개념이에요. 예? 축복이라는 말 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복의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을 반복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당연히 맞죠? 축복을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이걸 그 축복이 이때 축복은 축자는 진정한 복을 반복한 표현이에요. 근데 앞서 표현한 것처럼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문법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왜 이야기하느냐? 천주교에서도 이 신부의 마지막 이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거를 강복이라고 한다. 강복. 복이 내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이 22장 21절 이 주 예수 연회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의 문이에요. 요한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기를 소원하는 기도문이죠. 이게. 그게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야기가 장황했지만 자 교재로 와서 두 번째 오늘은 5번 화면이 5개가 제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인데요. 오늘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님과 신부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죠. 17절이 내용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라 이런 오라라는 표현이 4번, 의미로는 4번, 단어로는 3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생애로 빨리 오라고 하는 간절한 어떻게 해요? 촉구적인 초청과 명령이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은 구원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성령의 교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감을 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가감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하면 수학적으로 더한다라는 것은 내가 덧붙인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말씀의 변질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고 제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축복에서 제외된다. 천국 입성이 금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예수님 재림의 신속성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를 사모하는 사도 요한의 표현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 있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문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화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정리를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자, 1장은 서론에 해당이 돼요. 자, 요한이 뭘 봤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요한이 본 것, 계시의 본질, 즉 계시의 진정성. 근데 그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 예수님이다.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2장, 3장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일곱 교회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일곱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칭찬도 받고 칭찬과 책망도 받고 아니면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재림 전까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데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내용이 뭐죠? 4장부터 마지막 이제 22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4장부터 22장까지를 정리해보면 4장 1절로 19장 10절까지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제배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19장 11절로 20장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에 멸망할 그런 그 재림과 더불어 있는 주님만 심판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리고 21장 22장은 이제 주님과 함께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죠. 그리고 하늘에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잖아요. 오라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재림을 분명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온다. 김박성과 함께 재림의 확건을 하시는 약속인데 이에 대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응답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이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성경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네 번째 화면은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 내가 재앙을 더하고 빼는 자에게 생명수에게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천국 입성은 그만큼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 요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성경은 첫째 성경의 권위성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나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성경 자체를 적는다. 자, 성경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의 권위는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성경은 성경 자체로 증명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 말했다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이게 성경의 권위성이고 동시에 성경이 성경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해요. 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성.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증명한다.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해요. 두 번째, 구원의 필요성.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생명책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죠.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에만 머물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대로 살면 유익을 주죠. 축복을 준단 말이죠. 뭐 천대까지 주시고 약속하죠. 그걸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방편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 생명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책이죠. 메시아는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에요. 세 번째, 명료성. 성경에는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신비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명료하다. 예?
난해 구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진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구원의 진리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려운 구절이 있다고 이거 뭐 구원의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는 분명한데 물론 난해 구절도 있지만 구원의 진리는 분명하다. 그래서 구원의 명료성이라고 해요. 이걸. 마지막 충족성 읽어봅시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유전, 다시 말하면 사제는 신부를 비롯한 사람들이죠. 유전은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라든지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또 제세례파는 당시 세례를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 다시 세례 받아라, 이걸 강조한 사람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는 이런 내적 조명, 내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신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명료하다, 명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예?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라고 우리 신조어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어느 장보다 1장에서 21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증과 이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가혹한 핍박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로함은 물론 얼마나 간절히 하늘 소망을 품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성도들의 극한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해요? 열망했죠. 그런 것처럼 이를 통해 힘을 얻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나도 죄와 타락의 유혹을 물리칠 근거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있느냐는 점이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현실의 세태를 바라보면 재림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인데요. 재림 신앙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